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2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 앞에서, 그러한 소리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6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우리에게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실 때 이런 말을 내 주인과 내게만 하고 성벽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저들도 너희처럼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랍사게가 서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을까요? 유다를 공격하러 온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라면서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는 아무런 힘도 얻지 못할 것이다. 내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훨씬 더 강하다.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라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2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유다를 비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떼어서 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과 조롱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6절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아람 말로 말씀하십시오.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랍사게는 의도적으로 백성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러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서 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것이고 하나님도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백성들이 들으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셈나와 요아는 아람 말로 하고 제발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인 자기들만 알아듣고 자기들이 대책을 세울 테니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지는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랍사게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너희 모두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다 들어라. 그리고 28절에도 의도적으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치면서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혹의 특징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리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를 신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며 이간질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처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을 때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유혹당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유혹은 항상 눈으로 먼저 다가옵니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세력들을 보는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혹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특징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나아오면 내가 너희가 먹을 것을 먹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시리아 왕이 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보살피고 먹을 것을 풍성하게 줄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안정된 삶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헛된 유혹에 불과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유혹에 자주 빠지게 되죠. 세 번째 유혹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특징들과 일어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만 결국 합리적이지 않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럴듯합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나라들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구해낼 힘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망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혹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유혹의 세 가지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침묵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지만 때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혹 앞에서 침묵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잠깐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눈의 유혹, 시선의 유혹, 말의 유혹, 그런 것들을 들으면 우리는 바로 반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침묵과 잠깐 멈춤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을 할 때에 가장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몰아치는 것입니다. 당장 급하니까 은행에 송금을 해야 된다. 송금하지 않으면 당신이 손해를 본다. 송금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만큼의 이익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생각할 여유가 없이 몰아치면서 사람을 홀리고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보이스피싱의 전략 중에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처럼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바로 반응을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비참합니다. 눈에 보이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유혹들이 우리를 참담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논리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많은 것들로 유혹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을 잘 분별하고 침묵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는 많은 유혹들 앞에서 침묵으로 멈추고 기도하며 잠잠히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